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오늘은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찬양해 봅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잘 안 앉게 하잖아요. 네, 오늘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의 가사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시네. 주님, 내 맘을 사랑하시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기대어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내가 시험에 빠져 있든 기쁘든 울고 있든 웃고 있든 그 어떤 순간에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듭나 매일매일 새로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거듭남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지금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예수님의 그 거듭난 삶 우리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니엘 청소년의 마음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에 강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알아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은진 전도사님께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들어간 후에도 삶의 예배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입니다. 다니엘 모두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반응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아니고 섬기고 있는 강은진 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유치부에서 좀 작고 예쁜 친구들을 보다가 크고 아름답고가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듬직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새롭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혹시 포인터가 있으면 제가 해도 될까요? 포인터가 없나요? 네, 그러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목부터 나왔죠? 네. 1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저도 여러분의 때와 같이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의 사춘기 때 고민은 여러분들도 고민이 다 있죠, 각자. 예, 전사님도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모 문제였어요. 예, 지금은 전사님의 외모를 아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사님이 외모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의 그런 고민도 그때 당시에 했던 고민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셋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형제가 일남 사녀였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4명? 자, 일남 사녀면 몇 명? 네, 5명이죠. 5명 중에서 셋째면 가장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셋째 딸 하면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났었나 봐요. 예. 예, 그리고 중간에 있으니까 성격이 좋다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을 보니까 그 얘기가 전사님과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예, 고마워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일남 사녀 중에 제가 셋째인데 저희 언니 그러니까 위에도 언니 둘이 있었고 밑에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지금도 키가 저는 16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다 170이 넘고 저희 밑에 있는 여동생 남동생도 다 170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다가 제가 더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언니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당시에 예쁘다고 하는 배우를 닮았다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알 수 있어요. 채시라라고 있어요. 제시라라는 분이 있고 김희애라는 분이 계세요. 예, 예, 배우 중에. 근데 그 배우들 닮았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오시면 저희 언니, 저희 동생들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얘기하시는 저를 보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잘 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다가 제가 조금 이런데 이제 이렇게 못생겨 놓으니까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서러워가지고 맨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울보였어요. 근데 예, 이런 반응 좋아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이 인형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인형 본 적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있어요. 저 몇 번째 있을까요? 예? 다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요.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맨 첫 번째 보면 울보 있죠. 네, 저 친구가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희 친척들이 오시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못난이. 너무 슬프죠. 네, 그때는 되게 슬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매주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매주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막 장난친다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못난이, 뭐 울보, 그런 매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더 막 그 얘기할 때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죠? 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거라고 저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집에서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집에서 안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울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 별명이 울보라는 별명 때문에, 이렇게 왜 울보라고 별명이 딱 지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의 프레임이 딱 짜지잖아요. 그래서 맨날 울보 은진이라는 게 저의 별명 중에 하나였어요. 이랬던 제가 어느 순간에 변하고 있었어요. 네, 변한 것 같죠? 제가 저를 봐도, 그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요즘 말하는 루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루저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던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점점점 변하더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저의 앞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건 저한테는 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못생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희 할머니께서 2013년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저한테 한마디씩 하셨어요. 전도사님, 진짜 형제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크고 키가 크고 제가 조금 다르게 보이니까 거기서 한마디씩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던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못생겼다 이런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나온 주인공하고 좀 비슷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는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즐겁지 않고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쩜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에 위축이 있고 그 소리 앞에 자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들어보셨어요? 난 삭개오 들어본 적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네, 손 내려주시고, 그러면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외모도 직업도 그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나 직업이 어쩌면 그에게는 컴플렉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2절하고 3절 말씀인데요, 밑에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집 가족 사진을 안 봤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먼저 외모적으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남자 신장이 160cm 중반에 있던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키가 작았다라는 얘기는 150cm 미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금 내 키, 이거는 또 물어보면 개인적인 거겠죠. 손 들라고 하면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 140.3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이 컸죠, 저. 네, 140.3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붙어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먹고 너 뭐 했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보면 남자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키가 작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컴플렉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예. 아마 남자 친구들은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내가 키가 작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얕잡아 보면 어떠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당시에 여자들보다 더 작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엄청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는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외모에 대해 마음이 힘들었을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것 같고요. 특히 남자로서 자신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 키도 작은데 마음도 작아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어쩌면 직업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도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혐오하는 직업이었을 거예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네, 모르겠죠. 요거 저 사실 그 설교문에는 제가 그랬죠. 많이 아시죠? 그렇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지역인데요.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물품들을 검사하고 거기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세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관원들도 많고 세리들도 많고 했던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네,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관원, 세리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대목은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에 지금 누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민 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같은 동족이었던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면 이 친구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부정직한 돈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세금을 받으면 자기도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 세금을 얼만큼 더 받았냐면 엄청 더 웃돈을 받아서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세금 때문에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세리도 그럴 건데 세리장은 어떻겠어요? 돈 없게 있으니까 더 돈을 많이 취하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사실 잡혀간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력에 의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매력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안 모여들까요? 당연히 안 모여들겠죠. 그러면 항상 삭개오는 혼자일까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까요? 외롭겠죠. 삭개오는 외로웠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사실 삭개오가 선택했지만 삭개오 역시 이 생활에 만족스러웠을까요? 네, 행복했을까요? 네,
대답을 이렇게 잘해 주실지. 네. 제가 이제 삭개오를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 세대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꿈이 다들 뭐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찾지를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꿈이 없는 친구들 말고 꿈이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사실 꿈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다니엘 친구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삭개오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정말 돈이 많으면 난 행복할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삭개오로 돌아와서 삭개오는 외모도 직업도 그 무엇 하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계에 있어서도 고립되어 있었고 언제나 소외되며 자신의 가는 길도 방향도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아유, 하준아 고마워.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삭개오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삭개오의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레카. 여러분 유레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찾았다. 맞아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삭개오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군중등 틈에서 헤집고 다니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 보려고 이렇게 뛰었겠죠. 키가 작으니까 막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보였을까요? 예, 안 보였겠죠.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희짓고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집는다고 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지금 내가 생각했던 이 구원의 방법이 있을 거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나무에 올라가자. 나무에 올라가자. 어떤 나무였냐면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왜 그 많은 나무들 중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에?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올라갔을까? 잘 보일 것 같아서. 또 바로 옆에 있어서. 야, 색다른 방법인데? 좋은데? 그 돌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기에 편하대요. 그 나무 자체가. 그래서 삭개오가 몸이 작으니까 막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딱 올라갔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그 나무에서 예수님
예수님께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이 됐냐면 예수님께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 그 찾은 자가 누구였어요? 처음에 찾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였는데 나중에 삭개오를 찾은 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에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누가는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포인트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찾는 사람이 삭개오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찾는 자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삭개오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의 집에, 예수님께 초청했나요? 삭개오가 먼저? 삭개오가 초청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가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삭개오 집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또한 제일 싫어하는 혐오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들을 소리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가십니까?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아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원래 예정된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 길에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세상의 소리에 무너져가는 영혼을, 한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가는 자리에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먼저 초청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아니 무슨 일이래? 어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야? 저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과 어떻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를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으며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 너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뉘며 자신들의 생각이나 신념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경멸의 눈초리와 무시하며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경멸의 눈초리와 무시하며 무례하기까지 행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당신의 품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달랐어요. 변화되었어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의 소유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를 모두 던져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었던 것이 누구냐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는 너무나 커서 내가 가진 건 모두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삭개오의 마음이, 그 결심이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삭개오의 진정한 마음을 아시고 구원이 삭개오와 그의 집에 이르렀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현장을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삭개오가 변화되었잖아요. 그 삭개오가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사진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세상이 여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외모가 중요한가? 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사진을 좀 보여줘도 될까요? 네, 한번 제 사진 말고 저희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저희 가족들인데 저희 동생이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희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셋째는 제 언니까 넷째, 다섯째가 남동생이에요. 그렇게 훤칠하게 잘생겼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제 사진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사진을 요즘 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유치부 설교하고 있는 자료고요. 저것도 이제 유치부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네. 뭐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저 예쁜 척하고 사진 찍은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누구에게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또 누군가가 와서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남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외모 문제가 아니더라도 성적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세상의 소리로 들으면 더 큰 문제가 되고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삭개오가 그 많은 재물들을 다 내놓았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근데 맨날 하나님의 자녀 하지만 우리의 문제에 사실 매여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 사실 요즘에 제가 여러분 그 TV를 보시나요? 난 TV를 본다, 손 들어볼까요? 역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 TV 보시고, 자, 나는 OTT를 핸드폰으로 본다. OTT가 뭐 티빙,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 사람. 네, 손 내려 보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교양 프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선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주셨고 만나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가 나아가지 못하게 세상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까요? 주기도문 없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전사님은 근데 개혁으로 안 외워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자 한번 해봅시다. 네, 준비가 됐다는데 잠시만.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광고로 PRS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못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에 동참하는 다니엘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토요 기도회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여기 이 자리에서 토요일 기도회가 있으니 빠지지 않고 모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읽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그리고 고3 목장은 오늘 창현 쌤하고 같이 목장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